먼저 우리 강사님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좀 이렇게 헷갈렸었는데요. 이름이 임성렬인지 임성열인지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조금 임원들 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은 임자 성자 열자입니다. 열. 우리 광주 교회를 심어하고 계시고요. 또 광양이랑 같이 광주 광양 두 군데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서울 쪽에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또 다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특별히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또 강남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마 TV로 보시는 분들은 인사를 더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광주 광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성열 목자고요. 이렇게 봄 영은혜 때 관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이다.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가는 길입니다. 이 제목을 딱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배로 가는 길. 요즘 취미 중에 등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삼고 있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낚시라고 해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있답니다. 그 로망은 알래스카에 가서 낚시하는 거래요. 자, 그 사람이 알래스카에 낚시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여행 상상하기만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세계 여행을 가는 길 어떨까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그 길.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어린이집에 가는 그 첫 길이 그 아이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회사에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회사에 가는 길,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가는 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생각이 또한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배로 가는 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유치원에 처음 가는 유치원 가는 길의 아이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꿈꾸는 그 로망, 알래스카로 낚시하는 그 길의 그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가는 길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이제 모세가 바로와 만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그 대면의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과 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과 희생을 드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 40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갈 테니 보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 말과 함께 모세가 뒤에 어떤 말씀을 붙이냐면 3절 하반절 보시면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를 보내세요.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란 정말 무섭고 두려움 속에 그들이 갇혀서 고생하는 그 일이 애굽에 실제 벌어지게 돼요. 마지막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를 가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 일이 정말 예배 가는 길에 있는 일이었을까? 오늘 말씀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배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우리가 예배로 가는 그 길에 생각하고 또 그만한 희생을 치르며 가야 되는 그 길이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예배로 가는 길이란 제목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지금 나왔는가? 400년이란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길이 애굽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이었고요. 그들이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갔던 모습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요. 또 그 예배로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품고 그 예배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중요한 예배니 마땅히 그만한 기대가 품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기대 없이 나오는 예배는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그 길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왔대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온 이유가 있대. 그건 우리를 이제 이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래. 여러분,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애굽에서 우리가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또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약속의 땅이 주어졌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약속되어 있었고요. 그 길을 지금 그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로 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래, 예배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를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매번 나오는 예배니,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매번 오는 집이잖아요. 그죠? 매일 돌아오는 길이고요. 매일 앉아서 보고 있는 그 자리고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일상처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품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접전 소식을 듣고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그 자유의 기대를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 우리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TV 속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는 건 뭐예요?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뭔가 다음을 남겨놓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을 보게 하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가지고 텔레비를 틀어요.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또 채워져요. 기대한 만큼 또 뭡니까? 그 드라마에 우리가 감정이 이입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때로는 즐거움도 누리게 되고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아니, 드라마에도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인데 어찌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대를 품고 나와야 결국 그 기대만큼 뭐의 예배는 드려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대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 길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바로와 접견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모세는 그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결과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모세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 결국 신이었습니다. 신처럼 되어봤던 이가 바로 모세였고요. 세상에서 그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았던 것이 모세예요. 근데 지금은 겨우 양을 치는 존재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사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 정말 스스로가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통해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되고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외로웠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거야.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정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살인자의 그 모습 속에 그 가운데 살았던 것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고요.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이 이제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니, 뚜렷한 목적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준행하는 그 삶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양을 치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왕자였던 모습이 있는데, 내가 누렸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돼. 그냥 양이나 치면서 하루하루 그냥 보낸 게 그의 시간이었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목적이 생겼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겼고요. 살아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모세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러 가는 그 길이고요. 그 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요.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 때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힘들어합니까?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알려주세요. 예배가 그 자리예요. 예배로 가는 길은 그래서 이런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만남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정말 내가 방향을 못 잡고 갈 길을 허덕이고 있을 때 이 만남이 그 길을 명확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영혼의 주제 말씀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우리의 살아갈 그 길을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작은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되는 그 길도 결국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길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한결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가 걸어갔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결국 그 길을 모세로 하여금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며 나가는 길이고요, 그 만남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결국 그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우리가 갈 방향은 더욱 명확하고 뚜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예배로 가는 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과거 TV 프로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억 속에 있는 이제 누군가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제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인데 꼭 이제 만나서 은혜를 좀 갚고 싶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만남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만남, 그 전날 밤에는 잠도 못 잤대요.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대상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감동, 감격, 기뻐함, 즐거워함,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표정들. 여러분, 그 표정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고요, 소중하고요, 정말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자리예요. 아니, 쉽게 표현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자리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합니까? 또 얼마나 설레어합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그러할진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대를 품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오실 때, 예배전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품고 나왔는지, 혹 그 기대가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반드시 그 기대를 갖고 나올 수 있는, 또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뭡니까? 그 은혜는 더욱 채워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은 그 빚 때문에 아들을 이제 잃게 된 상황을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묻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빈 그릇은 그 여인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빌게 빌리라고 얘기해요. 여인이 이제 두 아들과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언제 그치게 됩니까? 그릇을 다 채웠을 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은혜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품고 나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예배의 그 기대를 하나님 헛되이 보시지 않으세요? 영은회를 가거나 이제 학생부 영은회를 가면 아이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 이 영은회를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고 또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 꼭 그 친구들은 풍성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준비한 마음만큼 은혜가 채워져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다. 밭에 있어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받고 돌아가는 은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는지, 그거에 따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위대한 예배는 위대한 설교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예배는 위대한 기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 예배로 가는 그 길을 정말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길로 여러분 만드시고요. 또 그렇게 바꾸시고 예배에 나오신다면 분명 그 예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고요. 선택의 가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는 그 자리를 더욱 결단 있고요, 더욱 확실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그 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래,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삶을 위해 꼭 기대를 갖고 예배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또 이 예배로 가는 길에서 이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길이 그냥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는 이 가는 길에 따라오는 대가들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갔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너희들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사실 요 뉘앙스를 보면 조롱하는 말투예요. 8절 보시면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을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바로의 반응이 어때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 사람 몰라. 난 그 신 몰라. 너희 안 보낼 거야. 자꾸 모세는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러 간다고 얘기해요. 바로는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아, 지금 8절에 얘네가 게을러졌네, 쉬고 싶네, 그러니까 희생드리러 간다고 해서 보내달라고 하지. 아, 안 되겠어, 똑같이 벽돌 만들게 해. 똑같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 전까지는 뭐예요?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줘서 그냥 벽돌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배로 갈래? 라고 했더니 야, 집은 주지 마 이제. 그리고 그 집 걔네 스스로 주워와서 만들려고 해. 노동이 더 배가 된 겁니다. 배가 됐고요. 벽돌 만드는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점점 뭐예요? 그들의 일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은 똑같아요. 재료는 주어지고요. 필요한 거 만들면 되는 거 그냥 똑같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러 가겠다라는 그 말을 한 순간 그들의 일은 뭐예요?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더 혹독한 대가를 그들이 치러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로 가는 그 길은 이런 대가, 이런 방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일이 없어서 지금 가란다는 거지? 에이, 일 더 줘야겠네. 상사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항상 뭔가 일이 또 생기잖아요. 갑자기 일이 몰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도 생기고요. 불신자의 아내나 남편이 되면 눈치도 봐야 되고요. 뭔가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만 가는 그 길이 또한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로 가는 길은 당연한 길이에요. 그렇게 있는 대가가. 왜? 그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마땅히 더 큰 은혜로 그 예배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과거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친구였는데 꼭 이제 일요일 날 종교 행사가 있으면 종교 행사를 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군대라는 특수성이 뭔가 이제 훈련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으면 교회도 사실 가기 힘든 곳이 이제 군대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김없이 가요. 예.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선임들한테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근데 묵묵히 이 후임은 갑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렇게 예배로 가는 건 결국 이 친구는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가를 당연한 듯 그는 받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들어갈 때부터 쓰레기 냄새로 코를 막게 되는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가 다 그 마을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집들은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모여지면 제일 꼭대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그 쓰레기를 분리해요. 그래서 4층에서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3층에서는 플라스틱, 2층에서는 비닐, 1층에서는 뭐 종이, 그렇게 분리해서 분리한 것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바로 그 모카탐 쓰레기 마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신앙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 마을 저 꼭대기에 가보면 정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 신앙을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도, 쓰레기를 치우는 그 열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계속 살아가요. 왜 그들이 그런 대가를 치를까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만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길, 당연히 그 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그 대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나와의 싸움에서도 대가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로 가는 그 길을 한번 양보하면 내 앞으로의 진로가, 내 앞으로의 승진이, 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내 친구 관계가, 내 인생이 달라질 만한 포인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자니 아쉽고, 또 매번 가는 예배니 한 번쯤은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와 오는 것이 그게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아니, 우리를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앞서 엘리사에게 나왔던 그 여인이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만큼 채워줬던 그 은혜처럼 그 대가를 치른 그 길에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때 그들이 마지막 얻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자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이제 살아갑니다. 방해받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그들이 행복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나갈 때 분명 하나님은 귀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고요. 반드시 그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시는, 여러분, 그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고 있고 또 너무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요, 예배의 간절함을 깨닫고요, 그렇게 예배에 나오심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요, 그 삶을 통해 주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